화살이 있습니다. 화살은 뒤로 당기는 만큼 멀리 가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뒷걸음질 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고 싶은데 뒤로 가는 게 우리가 너무 속상하죠. 그러나 뒤로 가는 만큼 앞으로 멀리 더 전진하게 됩니다. 화살을 조금 뒤로 빼면 조금밖에 앞으로 못 갑니다. 그러나 힘있게 뒤로 많이 빼서 화살을 쏘면 더 멀리 앞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후퇴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낙심하지 마시고 전진을 위한 후퇴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봄을 맞이하며 힘있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큰 전진에 더 좋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좌우로 우리 인사를 할 때 후퇴한다고 속상해하지 맙시다. 같이 인사. 한마디 더 인사하겠죠. 더 멀리 갈 것입니다. 거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의 기도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9장, 다음 주 10장으로 마치겠는데 참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귀하지만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기도에 힘쓴 삶을 살았다는 게 다니엘이 받은 축복이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 2절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된 근거가 나와 있고 3절에서 19절까지는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맨 뒷부분부터 20절 후반부 기도 응답부터 같이 생각을 해보면 20절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3절에서 19절까지 기도를 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은 별로 이제 없는데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그 기도가 아름답고 귀했으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을까? 참 우리가 부럽고 또 우리가 원하는 기도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20절에서 27절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 미래의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우리나 제일 이제 알고 싶은 것이 미래에 대한 그림이죠. 나라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내 자신이든 우리는 모두 이제 미래에 대해서 제일 알고 싶고 또 한편 불안해하기도 하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이제 되어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24절, 25절 그런 계산법과 아울러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제 이 다니엘 기도의 24절, 25절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앞으로 몇 년 후에 뭐가 되어지느냐를 이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이제 신학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니엘 기도의 응답의 두 가지 특성. 하나는 기도 마치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왔다는 것과 또 하나는 구체적인 미래의 흐름, 그림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이 다니엘 기도의 이제 특성의 하나고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축복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우리도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다니엘 기도의 그런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읽은 1절, 2절의 모습인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문제가 많은 인생으로 문제로 인하여 기도를 합니다만 다니엘의 경우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주관적인 소원과 내 주관적인 갈망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니엘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겠구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정복으로 다 옛날 전쟁 이길 때 그 성을 다 무너버리지 않습니까? 돌을 다 무너뜨려 갖고 돌무더기로 변하고. 근데 그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재건이 있겠다. 그것은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나겠다는 이제 그 예레미야의 말씀에 의거해서 다니엘이 보니까 이제 70년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포로들이 귀환을 할 시점이 왔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때가 왔구나 하는 말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그 말씀 속에서 기도의 내용이 기도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니 제가 너무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너무 순종도 못하고 여러 가지 잘못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중심의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을 묵상하자, 성경을 읽자. 그것은 읽기 위한 읽기가 아니라 성경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거기서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고치고 싶습니다. 이 말씀대로 변화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싶습니다. 이 말씀대로 못 산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런 우리의 그 기도 생활은 물론 그거 외에도 급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서 하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멈추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참 먼 나라에 붙잡혀 갖고 기나긴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됐다. 그럼 이제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3절에서 19절까지 살펴보고자 하는 다니엘 기도의 이제 특성이 있는데 그 기도 중에 그것을 생각해 보면 철저한 그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기도였다는 게 3절에서 19절까지 다니엘 기도의 특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특별히 이제 절절마다 잘못했다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데 우리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그러니까 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됐는데 다니엘은 여기서 기도 제목이 다른 게 많을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될 텐데 이런저런 걸 도와주시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일꾼도 있어야 되고 돌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기도할 게 많이 있는데 이 다니엘 기도의 특성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우리들이 잘못됐던 그 죄의 부족함에 그거에 대한 회개와 통회와 자복의 내용, 자복하는 기도가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끝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에도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8절에도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9절에도 주께 패역하였나이다. 10절에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11절 율법을 범하고 우리가 치우쳤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11절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그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래를 보며 간구해야 될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은 채 3절에 있는 대로 금식과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간구할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오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했던 이 잘못에 대한 고백, 잘못에 대한 회개, 이런 내용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에서 20절까지 20절에서 27절까지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미래를 보여주는 축복의 기도가 되었는데, 그럼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막 열심히 온 힘을 다하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잘못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이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간구해야 될 것만 간구하다가 끝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적인 기도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족한 것, 그걸 또 우리가 늘 반복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늘 이걸 못 고치고 또 이렇게 부족하게 살고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산다는 이 회개의 기도,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 최고의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간구할 것 많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지 못한 이 부분을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며 이 부분을 정말 회개하면서 고치고 싶다고, 새 사람 되고 싶다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 그런 것도 다 또 응답해 주시고,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목표는, 기독교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 받으려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내 모습을 보니 너무 부족한 게 많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점점 닮아가는 이 모습이 최고의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고, 기도의 목적이 될 때 이제 우리 세상에서 필요한 이런저런 환경적인 여러 가지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이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이제 다니엘 기도가 보여주는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이제 회개의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데, 그럼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좀 무겁게 느껴지고 하기는 원하지만 어떻게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바쁘고 분주한데 언제 회개까지 하나 할 정도로 우리의 지금 현대 크리스찬의 삶 속에 회개는 그렇게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회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자 하는데, 회개는 참 미안하게 느끼는 게 회개입니다. 송구스럽게 여기고 죄송스럽게 여기고 미안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회개랑 같다고 이제 여길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또 우리 인생이 갖는 아름다운 마음이 많이 있죠. 저는 그 미안해하는 마음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하는 마음도 아름답죠. 그렇지만 이 동물들은 이게 갖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되게 애완견이 있으면 가끔 미안하다고 이렇게 어떤 표정을 짓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가진, 양심을 가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해줘야 될 것을 못 해준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여기는 마음, 너무 저는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고, 부부간에도 미안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미안하고 미안한 게 많이 있죠. 그런데 표현을 못할 때도 있지만 그 미안하게 여기는 마음은 이제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학교에서 벌 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잠자리에게 함부로 돌 던진 것 미안하다.
학교에서 혼나고 오면서 화딱지 나니까 잠자리한테 막 돈을 던졌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참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강물에 피라미가 이렇게 목 내밀고 그러는데 내가 물수제비 잘 던진다고 막 그걸 해갖고 피라미 놀래게 한 것 미안하다.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사실 얼마나 얼마든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아름다운 마음. 많은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나무를 화딱지 난다고 막 흔들어 버린 것 같고 그 벌레들 못 살게 군 건 미안하다. 미안합니까? 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참 미안한 마음이죠. 또 추운 밤 밤하늘에 작은 별을 놔두고 혼자 따뜻한 방에 들어와서 잔 것이 미안하다. 미안합니까? 참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죠? 요즘도 가면 추운 밤에 별이 외롭게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건 내깔려 두고 나만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잔 게 미안하다. 우리는 안 미안하죠. 왜냐하면 별이 잘 안 보이니까 별한테 미안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귀한 마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부부간에도 얼마나 그 좋은 소리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경질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뭐 하면서 그렇지만 속으로는 겉으로 미안하다고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부부지간에도 너무 많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 회개라는 것은 그 미안한 마음하고 같다.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렇게 참 부끄럽게 사는 것, 미안해하는 것, 그게 회개라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제 저는 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는 게 이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한 번 미안한 게 아니라 계속 두고두고 이렇게 미안해하는 것, 그 마음이 아까 그 동영상이 글이 좀 빨리빨리 지나가고 어쨌든 이제 30년 결혼 생활에 아내가 암으로 이제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도 베란다 청소 같이 하재도 안 하고 좀 일찍 들어오래도 안 오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아내가 결국 떠났어요. 그 남편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아내한테 미안할까요? 그런데 그 미안한 마음이 아마 그 남편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 아니, 날이 갈수록 더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살아있을 때 잘해줄 걸.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당사자는 아니지만 남편들은 참 아내들한테 미안하게 삽니다. 근데 한국 남편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한국 남편들은 미안하면 오히려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정말 미안하게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눈이 조금 이상하게 돼갖고 나한테 시집을 와갖고 이렇게 정말 애도 놔주고 그저 정말 먹을 거 세상에 이때 뭐 이것저것 챙겨주고 또 교회 다니는 아내들은 남편이 해서 기도도 또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다 알면서도 남편은 그걸 고마워한다는 말을 잘 못하고 미안하게 느끼기는 하면서도 괜히 소리나 지르는, 그렇지만 속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우리 남편들의 마음을 이렇게 대표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성도 여러분, 남편의 마음은 아내를 향한 참 미안함으로 24시간 지내는 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또 자녀들한테 말이죠. 그냥 평생 미안한 거예요, 부모는.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나 같은 부모라서 얼마나 좋아. 이런 말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 이것도 미안, 어려서 이렇게 키운 것도 미안, 저렇게 한 것도 미안. 그냥 아이들한테 뭐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 아빠의 마음은 아이들
너무 아이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늘 회개하며 살자는 것인데, 그 회개라는 게 이제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반복해서 죄를 짓거든요. 우리가 뭐 회개하면 다 고칠 거 같죠? 잘못 고쳐요. 20년, 30년. 아브라함처럼 그 창세기 12장의 아내를 거짓말로 해서 바로 궁전에 보냈다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찾아왔는데,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아내를 그렇게 한 거. 그렇지만 그 믿음의 사람도 한 20년 지나갔고 또 아내를 누이를 속여갖고 보내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 사람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정말 어떨 때는 죽으라고 회개하지만 며칠 못 가갖고 또 반복하고 우리에게는 물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면서 이 죄의 본질, 죄덩어리인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졸업도 없고 끝도 없고 다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것이 신앙생활 하면 좀 회개하는 게 줄어들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지고 더 미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고, 왜냐하면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고쳐야 될 텐데 아직도 못 고치는 이 내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미안하기가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기가 이제 한이 없죠. 그런 미안함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미안함으로 더 가득 차고 새로워지지 못하는 이 모습 앞에 우리들이 아파하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우리 회개라는 것이 어떨 때 한번 해버리면 끝이 아니라, 주일날 해버리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또 월요일 날부터 세상 속에 묻히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생각의 잘못, 마음의 잘못, 감정적인 또 잘못, 이런 것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미안해하고,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 정말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너무 미안합니다. 하나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그런 근본적인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또 잘못했냐 그러고보다는 그냥 늘 잘못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송구스럽게 여기고 애통해하는, 회개하는 분위기로 사는 게, 그게 참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고쳐가는 거죠. 기독교는 회개에 너무 하나님이 관대하게,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탕자 비유를 통해서 너 정말 회개했는지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 이런저런 일 해봐갖고 정말 잘하면 네가 회개한 인생으로 받아주겠다, 이렇지 않았거든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탕자가 미안한 마음으로 동구밖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기다리다가 그냥 기뻐서 끌어안고 와서 한순간에 그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권위를 다 회복시켜 주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안해하는 탕자가 무슨 회개를 철저히 했겠습니까? 무슨 회개의 열매가 있었고 행동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그 마음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지, 행동이 있어야지, 카톨릭처럼 그러면 면죄부를 사든지 뭘 하든지 행위를 갖고 와야지, 그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게 회개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한치의 흠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그게 끝은 아니죠. 그게 미안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이제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요즘 현대 기독교가 너무 좀 피상적으로 가볍게 나가고 그냥 회개하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런 미안함 속에
하나님 그저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참 있어야죠. 예를 들면 탕자가 그렇게 돌아왔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럼 탕자가 그 다음 집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게 계속 됐을 거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의 구속에 보혈을 흘리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은 없죠. 조건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다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다고 우리를 무조건 자녀 삼아 주신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미안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나 같은 자를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올바로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부끄럽게 살았는데도 그저 십자가만 붙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그저 또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참 미안한 거예요. 늘 회개하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 부모가 자녀한테 늘 미안한 마음. 어디 그런 글이 있었어요. 70이 난 어머니가 70이 넘어서 한글을 배웠어요. 그리고 시를 썼어요. 그 시 내용이 뭐냐면 아들인데 제목이 나한테 태어나서 고생 많이 해서 미안하다. 돈이 없어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엄마의 마음은 평생 미안했던 거죠. 나 같은 애미 만나, 돈도 많지 않고 이렇게 고생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어머니는 아마 이런 마음으로 다 살까요? 어머니의 마음은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도 이런 마음이 귀한 마음이라는 거죠. 정말 나 같은 인생을 자녀 삼아준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참 미안합니다. 그런 미안한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축복받는, 오늘 다니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무슨 도와달랄 게 너무 많지만 그 기도 안 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건축하고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지금 재정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포로 귀환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죠. 아무리 70년 동안 고생을 했대지만 70년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할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했습니다. 30년 해도 될 걸 70년을 고생시켰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우리는 지금도 포로에서 귀환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죄인이 어떻게 무슨 근거로 용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크시기에 이렇게 70년 됐다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귀환을 하게 하신다니 그저 정말 고개를 못 들 뿐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70년이 차면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 축복도 받자니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는 이제 그런 게 다니엘 기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할 때 이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자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참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도 하나도 없고, 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는 게 송구스럽고 미안하다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성가대에 앉게 하시냐고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제일 미안한 게 목사 된 게 제일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자까지 여기다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미안하다는 거죠. 저도 왜냐하면 자격도 없고 뭣도 없는 걸 자를 세워갖고 아직까지도 쓰라고 하시니 제 마음에는 전 사실 목사하면서 좀 미안한 성도님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도 사실 미안해서 정말 너무 하기 힘들다.
그래서 정말 저도 여러 번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라 그래서 여태까지 할 뿐이지 제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죠. 어쨌든 오늘 이제 다니엘 기도를 정리합니다. 이 기도, 축복이 임했는데 회개하는 기도. 대단한 기도. 70년 끝나는 축복 앞에 다른 거, 그 축복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다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럽다는 자기 자신을 깊이 통찰하는 이런 기도. 다른 여러 가지 제목들이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많은데 그런 거 하나도 언급 안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게 많은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인생이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은 깨끗해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가 정결해지는 거라고, 그 어떤 그 정결을 사모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열심히 기도한다고 받는 건 아닙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하나님 최고의 축복은 내가 깨끗해지고 내 죄악을 다 회개하고 죄악을 다시 짓지 않는, 용서받는 정결함. 그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었죠.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 중에 응답이 오더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깨끗함, 죄에 대한 애통함, 죄에 대한 미안함, 죄에 대한 회개,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급한 게 많죠. 그 간구부터 나아가지 마세요. 우리 우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우리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우선 그 부분, 그런데 그 자녀로서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삶에 대한 송구스러움, 애통함, 회개함, 미안함, 이런 기도를 충분히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간구할 거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간구는 저는 별로 간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시는 거, 하나님도 또 들으시기도 힘드시고 저도 또 얘기하기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도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저 성령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왜 그 교회를 갖다가 귀히 사용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뭐가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고 뭐가 헌금이 많아지, 그런 기도는 100년 해봐야 다 무의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우리가 더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여기고 미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를 다 씻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다면 그 가정이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그런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 우리가 이 나라의 허물을, 다니엘의 기도의 특성은 그 백성이 나라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겼거든요. 우리는 지금 서로 돌 던지고 그냥 누구 탓 너 탓, 물론 죄를 진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지금 그 정죄에 서로 간에 이런 거에 너무 급한 거죠. 우리 크리스찬은 뭐냐? 이 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도 나누어져 있는데 남쪽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늘 사랑하지 못하는, 갈등하는 이 죄, 이것을 나의 죄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불쌍한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게, 이게 다니엘의 기도죠. 이 백성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려고 하나님, 이 나라의 정말 이 부족함을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죄를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누구보다 이 죄를 내가 먼저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돌 던지는 거 100년 해봐야 그 나라가 바로 가기 힘들어요. 회개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그걸 10년 기도해봐야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깨끗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할 때 하나님, 다니엘서 9장은 기도 중에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런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적어요. 도대체 오늘 설교를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회개가 중요하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회개는 무슨 마음이다? 그거 하나 기억해. 미안한 마음. 회개한다는 건 미안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 미안하게 여기면서 이 한 주간 그 미안함이 고마움이거든요. 미안하게 여기면서 한 주간 감사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환경을 막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야. 정말 아직도 그러나 이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고 예수도 믿게 하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 정말 이런 나라에 사는 것 북한에 살지 않냐고 어떻게 보면 너무 고맙고 좀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데 살면서 믿음 생활 심사하지 못하는 여러분 부부 가정 안에도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미안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 남편들 마음에 가득한 미안한 마음 오늘 집에 가서 미안해 고마워 같이 얘기하시면서 아무쪼록 다니엘과 같은 마음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는 우리 귀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